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럭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러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불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스데반을 생각합니다. 쏟아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던 그처럼 삶의 무거운 돌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열려진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 볼 수 있는 선명한 주의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의 병상 일기를 봤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3기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는 입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목회를 그만두고 요양원 죽음 병동에서 절망을 안고 시한부 인생이 돼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병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나는 목회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주의 일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나요? 그러던 어느 날 열려진 창문 가운데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기운이 없었지만 병실에 나비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목사님께서 나비 한 마리를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비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나비는 목사님의 손을 피해서 이리로 저리로 날아다니기 시작을 했고 결국 날개를 잡았을 때 그 나비는 날개가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 안에 있는 나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는데 나비처럼 나는 도망만 다니고 있었구나.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목사님보다 제가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손을 나에게 내미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살리시기 위해 했는데 나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개 상하지 않게 나비가 자기의 모습을 그 목사님에게 맡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것처럼 믿음이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30장은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의 세월 동안 한 것은 왕의 훈련이었는데 그 왕의 훈련은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가진 것을 빼앗겨야만 했고 머물 곳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망명을 했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했던, 그는 인간적으로 가장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 왕의 수업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겪게 됐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왕이 되기 위해선 너의 인생 전체를 나에게 맡기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혹독한 10년의 세월이 없었으면 다윗은 성군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혹독한 시간의 훈련의 시간들이 없었으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년의 기간 동안 혹독하게 찢어지고 갈라지는 그의 마음과 삶을 통해 그는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장면입니다. 그가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타국을 위해서 자기의 조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돼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쟁에 나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가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족들, 동역자들이 아말렉 사람들의 침공을 받아서 다 짓밟힌 거예요. 삶의 터전도 다 망가지고 심지어는 아내들도 가족들도 포로가 잡혀서 적국에 빼앗기고 말았던 그 상황. 다윗이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 시련은 언제 끝납니까? 탄식하는 장면에 그가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갔느냐,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생활 할 때 얼마나 천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됩니까? 오늘 아침에 미국 목사님 만났는데 미국 목사님이 저보고 말랐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말라서 어디 아프냐 그러더라고요. 목회 열심히 하니까 마르더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뭔가 하나 누리지 못하는 상황들,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를 넘겨야 할 것인가? 본문은 두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 아내들, 다윗과 그와 함께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도록 기운이 다 빠진 상황에 다윗이 했던 것이 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윗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울음이 나올 수 없는, 울 수 없는 기력이 다 빠진 그 상황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어야겠다라고 작정한 것이.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를 어디서 찾았느냐?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어야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찾았더라.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다른 것에서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힘을 찾아야겠다. 그는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힘을 가지고 위기를 넘겨가시려고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일 때, 삶의 위기가 올 때, 아픔이 눈물을 가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는 것입니다.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는 그거 참 좋아합니다. 2절을 보면 저는 2절을 부를 때마다 너무 큰 감동이 돼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몸도 마음도 연약할 때 새 힘을 받아서 살아났다. 내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힘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은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를 살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창세기 4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시편 46편 1편에 보면 우리의 환난 중에 가장 큰 힘은 바로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삭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야곱을 좋아하고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하는 것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창세기가 전체 50장인데 그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3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야곱도 13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요셉에 대해서는 11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삭은 2장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삭은 구속사에 있어서 비중이 낮은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 많이 한 사람이 할 얘기가 많듯이 아브라함, 요셉,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고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서 13장, 11장씩 얘기하고 있는데 이삭은 고생 별로 안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되시려면 아브라함 되지 마시고 이삭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이삭이면 충분해요. 이삭은 왜 할 얘기가 적은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일생이 평강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대단한 재산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물이 사용되지 않아서 폐쇄됐을 때 이웃이 그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단지 물을 먹기 위해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을 품고 있는 그 땅에 대한 지역의 소유권을 이웃들이 탐한 것이에요. 이삭이 주저하지 않고 양보합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우물을 개척하면서 했던 얘기가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내가 번성하리로다. 그는 자기의 힘이 어디서 온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상을 통해, 평범한 하루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평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그는 고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크게 고생하지 않아도,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지지 않아도, 야곱처럼 도망가지 않아도 이삭처럼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그 힘을 통해 매일매일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학 잘하고 싶으실 때요, 미분, 적분, 피타고라스 정리 잘할 필요 없어요. 구구단만 잘 외우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에 구구단 기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것 붙잡고 우리 승리를 일궈갈 수 있는 우리 예인 가족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쫓아가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 8절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도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왜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짐승의 피가 나온다고 루터가 얘기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하기를 성경을 쥐어짜면 나오는 것이 단 한 글자인데 그것이 뭐냐? 피다 그랬어요. 그 피를 만나면, 그 피가 내 것이 되면, 그 보혈이 내 것이 되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이 언제냐? 기도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저도 주중에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주일날까지 몸이 안 좋으면 다른 목사님께 설교 부탁 한번 할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꼭 토요일 오후만 되면 몸이 나아져요. 목사는 주일날 안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 나실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면 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내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여호와를 힘입어 인생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이 인생의 길들을 신앙의 성공 스토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삶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의 열쇠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능히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나를 붙잡고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덥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순간에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넘길 것이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렇게 예언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행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글 중에 하나인데 한번 잘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할 때마다, 서러울 때마다 그는 허공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허공에 글씨를 쓰는 글을 두고 미쳐간다고 혀를 차며 불쌍해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공에 쓰는 그의 글씨를 보셨다. 그리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읽고 계셨다. 하늘에 쓴 글씨는 하나님은 보신다. 하늘에 쓴 글씨는 하나님은 보신다. 하늘에 쓰는 글씨를 우리는 기도라고 부른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어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능히 헤쳐나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심을 이 시간 확신하며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평강의 사람, 평화의 사람, 은혜와 찬송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